올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참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좋지 않은 전화기 앱을 만든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이 되고 또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 앱의 이름이 참 재미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이겁니다. 오빠 믿지? 여기에 딸을 가진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들에게 누군가가 오빠 믿지? 라면서 접근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오빠 믿지라는 이 전화기 앱은 사실은 애인이 어디를 갔었는지 몰래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애인을 왜 몰래 추적하겠어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발전할수록 과학과 논리가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갈증을 자꾸만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믿고 싶은데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믿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표현들,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적도 있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칭찬도 하시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격려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또 칭찬하시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야단도 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하나 나누고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복음주의라 그러고 또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 앙겔로스, 앙겔론 이런 단어는요 소식,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소식이 다 복음이냐? 그거는 아니죠. 개가 네 발 달린 것은 맞지만 네 발 달린 게 모두 다 개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했다고 다 복음이냐? 아닙니다. 때로는요, 복음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소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뱀이 찾아와서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처럼 들렸어요. 실제로 그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잡아가지고 먹어버리죠. 그 이후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복음이 아니었던 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였던 하와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기에 기쁘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과 행동이 이 성경에 확정되고 전해진 것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복음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우상과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는 복음 앞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죄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 복음서나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이겁니다. 먼저 전해진 복음. 이 별명을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붙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복음을 쓰는, 복음서를,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전해진 복음이었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 5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5개를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매 구절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게 그게 왜 복음이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소식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냥 안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죄송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의 내자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얼굴도 막 마비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거의 다 나으셔가지고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예배에 좀 멀쩡하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셨더니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팠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병원에 갔는데 뜬금없이 병원에서 말하는 게 뇌출혈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픈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젊은 부부가 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한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아기를 갖게 됐으니까 가정을 축복하며 또 아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기를 가진 것이 왜 기쁠까요? 그동안 아기가 없었으니까, 생명의 선물을 달라고 그동안 기도를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를 이게 가지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죠. 반면에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요, 자그마치 아기가 4명이에요 3명을 낳을 때까지는 장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기 다 돌봐주시고, 그러더니 4번째 아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난 모르네. 물론 농담으로 그러셨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는 좀 다르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식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인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죄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세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요거 하나를 먹고서는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반역했어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설교 잘 못 들었다고 홧김에 옆에 앉아서 안 졸고 예배 잘 들었던 사람 죽이고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세요. 패역한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대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람은 온 땅에 퍼져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서 살겠다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세워놓고 여기서 모여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면 막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답답해요. 이들이 어쩌려고 이러나? 과연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반역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과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기까지 11장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 이야기를 다 읽은 사람은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는 이 세 절을 읽는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대답인 거죠. 내가 그 죄악으로 물든 이 소망 없는 백성들을 복을 주겠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죄악으로 물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답이 맞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이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결심입니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제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니까 갑자기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군대 있을 때 제 고참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지방 출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래요. 저보고. 근데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그 고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해답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역사적 사실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눈, 코, 입 달린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물인 거예요. 성경은 이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가장 첫 절을 읽으면 나오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 오신 거죠? 남편이 입으라는 옷을 입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따 점심 때 무슨 식사를 하실지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죠? 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메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옛날은 어른들이 다 정해줬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떻게 생겨서 태어날지 그거 우리가 결정 못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날 닮아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예뻐요. 천사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얼굴에 엄마 눈도 박혀 있고 아빠 입도 들어 있고 참 신기해요. 그거를 내가 뱃속에서 알아서 빚었냐? 아니죠. 그냥 결정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난 일이에요. 이번에 프랑스의 이슬람권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은 수련회 장소에서 1시간 거리에 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의 마치고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는 목사님과 같이 그 고흐가 살다 죽었다는 새방을 가서 봤는데 되게 조그만 방이더라고요. 근데 그 새방 1층에는 그 식당이 있어요. 고흐가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식당 앞에 앉아가지고 길 건너편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오베르 시청.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그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당 앞에 나가서 제가 가진 전화기로 그 길 건너편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고흐가 그렸던 거죠. 고흐가 저 마을에서 60일 정도를 살면서 약 70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 이상의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그 그림들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억, 200을 넘어서 500억, 1000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림의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마침 자기가 고흐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이렇게 가격표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보니까 막 500억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100억, 500억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그 인자하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냐?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그분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사람 누구 있어요? 기껏 생각해봤자 에녹하고 노아 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인간이 그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에 훨씬 많이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 줄기차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시날 평지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반역과 교만의 땅이죠. 죄악의 땅이었고요, 어둠의 땅이었고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 복은 내가 스스로 창조하겠다고,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뭉클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땅에서 살던, 죄악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었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어둡다, 내가 고통스럽다, 혹시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나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반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조건을 내 것입니다.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반역과 교만의 땅을 떠나라.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떠나라.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났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철저한 실패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바벨 땅을 떠난다면, 그 죄악과 반역과 교만의 땅을 떠나고 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반역의 땅에서 아직 발을 다 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벨의 문화, 바벨의 언어, 바벨의 죄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이 탐욕과 교만의 땅에서 떠나야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 이웃들, 이 땅과 그리고 온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또다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나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을 버리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거짓과 불이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 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부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다시 이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의 도시 하나님 바벨 땅을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우리 한사랑 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 하나님 우상 숭배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들 다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일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탐욕과 우리가 교만의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 족속과 열방에 복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